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또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 각기 다릅니다. 당한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 지혜를 주시고 바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재영이를 또 데려다 주러 우리 권집사님 네 분 가실 때에 그 운전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아들의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6장 샤마르까지 했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저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신명기는 주제가 말씀을 지키다. 전체가 이게 32장까지 있나 그래요. 신명기가 말씀을 지키다 34장까지 있습니다. 엘레 하트바림 그런데 제가 어제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다 훑어봤어요. 아주 그냥 이잡듯이 뒤져봤는데 신명기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저주하시겠다, 네 자손을 돌보겠다, 잘 되겠다. 근데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되고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를 그러면 everything 뭐든지 다 요거를 머릿속에 꽉 심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오늘 읽은 본문도 15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여호와께서라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 34장 전체 중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가 몇 번 나왔을까요?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찍어서 대충 291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291번 여호와께서 291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세가 쓰긴 썼지만 사실은 291번만 하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73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게 73억 곱하기 73억 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왜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집착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번 내가 했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를 받은 우리는 그거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그리고 누가 한 줄 알죠?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패착의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패착이에요.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신명기 34장 중에 291번이나 여호와께서 했다.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뭐냐면 그 앞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삶과 복과 땅이 장구하려는데 여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오랜 세월. 너네 계산하고 상관없는 그런 롱텀을 말해요. 그 이유는 이는 하고 나온 게 6장 1절이에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뭐 한다? 행할 거다. 그거. 이게 여호와께서가 오늘 본문에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사실 한두 번만 말씀하셔도 듣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걸 무조건 들어야 돼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10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아주 정말 뭐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행할 것이다. 앞으로 행할 거예요. 그 지금 행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허리띠 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워닝 사인을 준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가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오늘 또 재영이가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오늘 오라고 벌써 오래전에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할 거를 준비를 해야 가서 뭐가 되는 거지, 준비 안 하고 덜렁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뭐를? 영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숨이 딱 끊어지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육체가 낡아가지고 고장이 나가가지고 누워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 먹는 건 고사하고 숨도 호수를 넣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정도 됐을 때 준비할게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환경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6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삶과 땅과 복을 주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뭐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오늘 6장 전부예요. 근데 행할 거를 하나님이 그럼 뭘 행해요? 이렇게 말할까봐 소상하게 뼈, 머리, 눈, 꼬리, 버릴 거, 버리지 말 거 딱 구별해서 메뉴판에 딱 주십니다. 테이블에 딱 주세요. 그게 뭐냐면 2절. 곧 그 내용은 너희가 행할 거, 그 내용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자가 있으면 약 90년 세월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최소한 70년, 60년은 같이 오버랩, 공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손자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너도 평생 경외하고 네 아들도 평생 경외하고 네 손자도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거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뭔가 지혜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영원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 거기에 한 거예요. 그게 오늘 6장에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5장 10계명 내용이에요. 그걸 5장에 10계명을 써놓고 6장에서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사실은 10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 틀을 정해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6장에 계속 있어요. 보세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샤마를 썼는데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수요가 심히 번성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할아버지가 지킨 걸 자식들이 다 지킬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엘로힘을 말하는데 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0가지가 있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여기다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사랑을 하래. 힘을 다하래요. 성품을 다하래. 마음을 다하래. 성품, 마음, 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몽땅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 같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에 새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전부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 가르칠 생각하지 마. 네 주변에 어떻게 뒤집을 생각하지 마. 네 자녀부터 뒤집어. 자녀부터 먼저 말 한마디라도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곳 아시죠? 송곳? 송곳이 자루부터 들어가는 송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루부터 들어가요 송곳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송곳은 어디부터 들어가요? 송곳 끝에부터 들어가요. 그 송곳 끝은 면적이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저스트 포인트, 점만 있어요. 위치만 있어요. 면적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 점만 있어요. 뾰족할수록 좋은 거예요, 송곳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 그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말 몇 마디? 5마디가 영혼을 살린대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깨달았으면 최소한 몇 마디가 나와야 돼요. 5마디가 나와야 돼요.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고 뭐 돌 갖다 깎아 거기다 뭐 짐승 바치고 피 뿌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에 보면 그래요. 구약에도 있죠. 이사야에 있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듣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뭐 하늘을 뜰 것 같은 능력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뭐 탱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탱크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없는 것만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안 보이죠. 성품도 안 보이죠. 힘도 안 보이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들으면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1절에 듣고 너희가 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거를 미리 하나님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어릴 때 당구장에 다녔어요. 당구장. 제 친구가
지금은 그 친구도 전도사인데 제주도 사는데 그 친구가 당구장에서 기도를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당구를 잘 쳐요. 저도 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진짜 밤에 자는데 천장을 보니까 당구알이 돌아다녀요. 밥을 먹는데 공기가 여러 개 있으면 요걸 요렇게 치면 저렇게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말씀이 그래야 돼요. 말씀이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이 휙 날아다니고 누워서 천장을 보면 말씀이 두두둑 올라와야 되고 옆에 누구 친구 만나면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두루룩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경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 하나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미간이 어디를 미간이라고 그러죠? 눈썹과 눈썹 사이. 이거 눈썹 밑자를 쓴 거예요. 눈썹 사이.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붙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손목에 매는 거, 맨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지만 상대도 보고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문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문 밖에 안에 막 붙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위에는 안 보이는 걸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 지금은 보이는 걸 쭉 얘기를 하셔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게 재주예요. 그게 컴퓨터 시스템인데 또 볼 수 없는 거를 보게 하는 게 재주예요. 망원경 같은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에 드러내게 하는 게 그게 재주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재주나 능력은 어디서 오나? 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서 몇 번 나왔다 그랬죠? 신명기에 291번 여호와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게 한 적이 없어요. 노아 그런 적이 없어요. 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아, 이삭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했나?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럼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줄게 하신 분이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건강한 거 주변에 없다 해도 당장 죽진 않잖아요. 있는 거에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모자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악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다 필요한 거 주신 거예요. 딱 맞는 거 주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맞춰서 주신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해. 감사치도 않아.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죽을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 이거예요.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벽돌 한 장 놓은 적이 없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갑니다.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가?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저희 집에는 지금 뭐 쓰레기 같은 게 지금 가득한데 미국 간다 그랬다 포기해가지고 지금
늦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데 문제는 네가 채웠냐 안 채웠냐. 내가 채운 게 없어요. 근데 내 집이 생기고 내 물건이 생기고 꽉 차는 거예요. 보통 들어 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우물 팔라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게 그 지자체 승인을 얻어가지고 먼저 땅을 저거 해야 돼요. 토지를 먼저 체크업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와서 돈을 줘가지고 땅을 파는데 안 나오면 또 여기저기 막 뚫어야 돼요. 정신없이 뚫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우물이 있어. 내가 쓸 우물이 있고 내가 먹을 우물이 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감사치 않아.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 문제는 내가 그걸 전혀 이게 뭔지 몰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 소고기 카레 그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배가 뭐 아주 터져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틀 연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샤마르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 청년들 목사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셔요. 삼가 조심, 일심정력, 또 일일일생, 그거를 늘 가르쳐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말도 덮벅덮벅하지 말고 행동도 덤벙덤벙하지 말고, 논두렁 지나갈 때 까불다가 논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쿠 빠졌구나 하고 일어나다가 또 넘어져요. 아이쿠 일어나다 또 넘어져요. 논에서 한 7, 8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날 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부터. 또 일어나면 아주 바짝 엎드려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인생이 그래요. 한 번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딱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쭈고 또 넘어지고 어쭈고 또 넘어지고. 그걸 삼가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삼가 조심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십리 오게 하시고 종로에 가게 하시고 저기 강남에 가게 하시고 의정부도 가게 한번 하시고, 또 저 광장동에서 있게 하시고 종로 2가에서 헤매게 하시고. 얼마나 헤맸어요 우리가. 성약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약 만 8년 동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만 8년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만 8년. 제가 시험 보니까 23번인가 옮겼어요. 23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3번 아니라 2300번을 옮겨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감사하는데, 경외하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들에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신은 오직 한 분이 참 신이에요. 근데 이미 신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들 아니라 뭐 무슨 말을 갖다 들여붙여도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는, 그건 완전히 허당이에요. 허당.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쫓지 말라. 하나님이 이거 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몽땅 다른 신이에요. 그걸 이제 저 뒤에 가면 우상 그러는데, 그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가고 더 쫓아가고 더 섬기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게 몽땅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종류를 말하려면 5만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날 늘 좋은 걸 먹이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될 수 있죠?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깨알만 하나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먼지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비록 내가 내 살을 찢어 내 생명을 걸고 난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기쁨이 막 솟다가 아들을 생각하면 어휴 저놈의 자식 이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하나님은 있는 점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들 밥 먹는 거 보면 흐뭇해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명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사실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디 중에 계셔요? 내 속에 계셔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indwelling in my body, in my heart 그건데 내주 하신다 그래요. 내주 나와 함께 하신다. 히탈락 동행. 내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이 질투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했는데 이 질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대 질투. 얼마 전에도 계곡에서 자기 남편 진짜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4m 높이서 다이빙 시켜서 죽였어요. 이게 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 질투의 밑바닥에는 돈이 있어요. 돈.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엄청 들고 죽였어요. 직접 살인한 거예요. 직접 살인. 살인의 의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뭐 하시죠? 질투는 진노를 수반합니다. 질투는 진노를 반드시 갖고 와요. 수반해요. 그런데 그 진노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결국 결론이 뭐다? 죽음이에요.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어떻게 하셔요? 멸절이 무슨 말이에요? 싹 멸망시켜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겨요. 생명이 끊겨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멸절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분노 무조건 나쁜 거예요. 질투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답이 여기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크게 말씀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34장에 여호와께서 몇 번 나왔다? 291번 나왔어요. 교장 선생이 말한 거 아니에요. 동네 쌀집 아저씨가 말한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배달하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